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고난 중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고난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고,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까 하고 원망하다가, 이 고난이 내게 감당치 못하는 일로 다가오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나 기사를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은 런던의 한 예배 강당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제가 경험하는 이런 극단적인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가 알 수 없는, 그 아무도 공감하지도 알아주지도 않는 고통과 우울증으로 인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은 절망에 빠진 경험이나 현재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서 탄식시라고 불리는 시편인데, 1절과 2절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다윗이 지금 얼마나 심한 고통 중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십니까?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처럼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똑같은 질문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을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하시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반복하며 탄식하고 있는데, 이처럼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심적으로 감당치 못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가 없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내 몸은 병들어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나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정말로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고난이 얼마나 많고 길었는지 하루 한 달이었을까요? 아니 1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지 다윗은 마치 그를 버린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하나님께 눈물로 탄식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캄캄한 암흑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 만약 그 고난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안다면 보다 고난을 견디기 쉬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인내는 마치 아침의 안개처럼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싸운 후에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과 오히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적으로도 너무나 지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지치는데 사업을 한다고 잠을 못 자서 지치며 매출이 떨어지고 빚은 점점 늘어나 소송을 당하고 혹은 동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지치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또한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치료받고 있는데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일하기를 원하지만 몇 년간 직장을 찾을 수가 없고, 혹은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데 그를 돌보는 스트레스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며 말썽쟁이 자녀가 모일 때마다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의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다윗과 같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정말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만약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낭망하며 자신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실 수 있을까요?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포기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는 마음으로 나는 잊혀졌어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길에 버려진 유기견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 내내 블레셋과 싸웠고 약 8년을 사울 왕에서 도망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 이제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꼈으며 우리 또한 똑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이 시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 또한 이 죄악된 세상을 33년 동안 견디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난 긴장과 내적인 갈등 속에서 피땀을 흘리셨고 그는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그에게서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이것은 진실이 아니며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버림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비록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끈질긴데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그를 부릅니다. 우리가 본 3절에 보면 생각하사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보라, 보세요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무언가를 집중하고 있을 때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도 둘째가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유독 많은데 제가 집중한다고 그가 불러도 이렇게 보지를 않으면 저에게 와서 제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탁 잡고 돌려서는 아빠 이것 좀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데 여호와 내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내게 대답해 주세요. 내게 빛을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를 향하여 요청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음을 확신하는데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이 어느 특정한 시간의 지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였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마치 땅에 말뚝을 박은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할 것을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가 억압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헤세드, 즉 변함없는 사랑으로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을 의미하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맹세할 때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인데 그렇다고 남편은 항상 아내에게 따뜻하고 편안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 남편은 아내에게 화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좋은 남편이라면 그는 아내에게 헌신되고 신실하며 그를 돌보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남편이 신부에게 그런 것처럼 그 백성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그 자신을 헌신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헌신된 사랑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신 있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결심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마음과 달리 주어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약속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마음이 괴롭고 눈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고 계시는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였고 또한 내일을 위해 준비해 두신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기쁨으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저는 어느 때에 여러분의 어둠의 감정이 거치게 될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될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처럼 느꼈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구름이 걷히고 다시 찬란한 빛이 비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쭉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나타난 욥은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전혀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몸에 병까지 들어 친구들의 비난과 심지어 아내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감당치 못하는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언제 끝이 날 수 알 수 없고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깊은 수렁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